이 자리에 예배의 축복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또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늘 9988-234 99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오래 사셔도 괜찮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TV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안 봅니다. 이전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한밤 기도를 마치고 가면은 꼭 그 시간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글 속에서 또 굉장히 황무지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어떤 브라이어티 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가든지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좀 비밀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그분들이 그 정글 속에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거 있죠. 사막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여튼 그들은 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은 이 도시의 정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정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 불신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꼭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38 언약 잡고 말씀 잡은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없으면은 결국에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제가 138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138을 적어놨고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38, 138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138 하면은 요거다라고 탁 여러분들이 붙들려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3절 요거 이야기하거든요. 1장 1절은 뭐냐?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요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현장에는요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에부터 뭔가 자기를 누르더래요. 가히 눌림이죠. 어디를 가든지 가히 눌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잘나가라 하면은 가히 눌러버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좀만 자고 존다 싶으면 눌러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자, 그런 힘든 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니까 이번에는 뭔가 보이는 거죠. 화장실에 가도 보이고 방에 들어가도 보이고 어딜 가도 자기를 자꾸 따라오더래요. 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통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지요. 내가 이렇게 시달린다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친구가 하나님 믿는 친구라. 우리 목사님 안 만나보자. 이래 목사님 만나갖고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가위 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래 혹시 네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냥 간단하게 그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은 알 거다. 그 이야기를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놔놓고 계속 혹시나 그래가지고 이래 시달리는 그런 시간표가 딱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완전히 혼비백산 하듯이 확 떠나가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야 이렇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우리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요 단어 아주 간단한 요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만약에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몰라갖고 살아간다. 현장 속에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밀을 우리도 알지만은 사단이 알거든요. 사단은 지금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특히 타겟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장악되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혹시나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래갖고 돌아다니다가 삼킬 따라 포착되어지면은 확 삼켜버리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사단의 타겟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훈련 속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잡혀야 돼.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요 말씀 나는 붙잡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하고요. 전혀 말씀 없이 그냥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정글 같은 도시에 갖다 놔면은 대부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백전백패.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혹시 넘어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 세우는 거 있죠. 그래갖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에 네피림 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흑암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잡아가지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120년 방주를 맞는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138의 언약을 잡고 나는 말씀 잡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진짜 내가 승리하겠다.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 요거 붙잡은 사람은요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다, 말씀 잡았는데 기도가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 힘이 없어요. 인도를 못 받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담고 힘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지 않는 이유가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킬까 싶어서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기도 못하겠다 하더라도 예배는 오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미리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입니다. 기도 준비하세요. 그냥 안 되면 써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또 제가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이번 주 기도 제목 기도 아시죠? 목사님 나 못합니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 그래도 기도 준비하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기도가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있죠. 자, 기도 안 되면은 언약 아무리 잡고 말씀 아무리 잡아도 힘이 없지요. 인도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요, 현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뭐냐? 기도. 기도에 계속.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 안 되면 기도문 써갖고 읽으면 돼요. 그냥 주보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꼭 이렇게 막 남들 앞에 막 보이기 위해서 잘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딱 하나 기도 제목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졸아붙는데 그래 일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정글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정인.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인.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글을 주시는 그 정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제 아무리 정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을 그루트기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라 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다음 우리 가정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되시는 그런 어버이 되시는 이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언약 전달의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다. 언약 전달의 부모. 먼저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애굽의 노예 시대 때에 부모 중에 참 괜찮은 부모 한 가정이 나왔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면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요게벳과 아므람의 가정입니다. 요 가정 속에 아주 대박나는 인물이 하나 딱 나왔어요. 누구냐? 모세. 특히 요게벳이요. 자기가 앉아 아기를 임신해갖고 낳았어요. 낳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라. 바로 왕은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산파보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딱 숨겨가지고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자꾸 울잖아요. 자꾸 옆에서 알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자, 그 강은 악어가 우글우글하고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강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아들 놔뒀어요. 시간표를 어디 맡았느냐? 바로 공주가 그 물에 모여가러 나오는 그 시간표를 맞춰서 거기 딱 놔두니까 그 공주가 아기를 데려가는 거죠. 거기에 때 맞춰서 그 요게벳의 딸이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유모 좀 데려오느라. 이라고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서 유모로서 젖을먹이면서 큽니다. 거기서 뭘 전달했느냐?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 모세가 사실은 다른 많은 교육받은 것 중에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언약이 평생 그를 붙잡고 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을 쓰게 된 가장 근본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모든 배경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가지고 시대 살릴 출애굽하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은 애굽 시대에 요게벳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냥 뭐 예배 안 하니까 예배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막 그냥 지 맘대로 사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세상은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세상에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심어주면은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세상 나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라.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늘 기도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한나. 하나님은요 이 한나라는 한 여자를 세워가지고 기도 제목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제목 바꿨어요. 아, 자녀 줘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만약 하나님 자녀를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서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바로 아들을 줬는데 사무엘. 근데 하나님은,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뭘 전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미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계속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했던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부모님 입장에 된 신분들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지 않을까? 그걸 넘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잡혀가 가는 중에 뒤에서 오는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완전한 멸망 속으로 얼마 있으면 들어갈 거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사단이 완전히 후대를 문화로 해가지고 완전히 휩쓸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님들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이미 주일학교로 보내고 초등신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배경 없이 그냥 와 있으면은 말씀 집중 안 됩니다. 와가지고도요 장난치고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이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 교회 회복, 그러면서 블레셋 나라 쳐도록 완전히 막고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전쟁이 그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되어졌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마셔야 되느냐? 기도, 자녀. 나는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후대, 나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제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로마의 속국시대 때에 참 믿음의 어머니 되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서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가 받은 줄 안다. 믿음. 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심어줬던 그 디모데, 바울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바울의 바토를 이어받아 복음 전했던 그 디모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지가 막 읽어갖고 아니라 엄마를 통하여서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크게 쓰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마음 담고요, 이 자녀가 망하지 않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언약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언약 전달해줘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줘라. 그러면은 분명히 모세 같은, 사무엘과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하면서, 인물은 되기를 원하면서 뒤에서 기도하지 않고 언약 전달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자녀들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만에요. 분명히 잘된 부모 뒤에, 잘된 후대, 잘된 그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뭔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대접받기 이전에 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 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혹은 또 연세 적지만은 부모님들 계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성경 말씀 두 개를 꼭 붙잡으십시오. 먼저는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은요, 두 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뭘 이야기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가정에서 부모한테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잘한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부모가 나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뭔가 안 맞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틀리게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하고 막 맞짱 떠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부모를 칼로서 이렇게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잘 양육했다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리 안 되니까 자녀들이 막 엉뚱한 길 가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땅에서 잘 된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 공경은 안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지우기는 이제 엄마가 사실은 따로 있지만 할머니, 지금 집에 계신 할머니, 그래, 할머니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그러면은 그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하는 이 부분이 내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길 뭐냐? 부모 공경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는요, 이 단어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 잘되고 장수하겠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혹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랬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내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1983년, 30년 이전에, 훨씬 전에 나온 영화인데 Goodbye My Darling 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루실 프레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루실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알콩달콩 잘 사는데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근데 남편이 병이 왔어요. 병이 오니까 일을 못하고 10명의 자녀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불평 안 하고 남편을 원망 안 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본인에게 암이 왔어요. 암이 오니까 이제 본인은 얼마 못 살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남편은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아이들을 다 입양을 시킵니다. 9명을 입양시키고 마지막 프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간질로 이렇게 문제가 와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의사 집안에 입양을 하면 좋겠는데 의사 집안은 입양이 안 된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고아원 같은데 그런데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이제 엄마는 혼자 아버지는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혼자 이제 쓸쓸하게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녀들 사는 집들을 한 군데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결국은 삶을 마감하는데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o will love my children? 누가 나의 아이들을 사랑해 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누가 나의 아이를 사랑해 줄?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는 누가 우리 아이를 좀 사랑해 줄까? 그런 마음. 자, 우리가 부모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 있죠. 이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으셔서 우리 부모를 제대로 주 안에서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본문 속에 27절에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받았다. 라반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여기 야곱의 고백인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우리 가정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느낄 정도로 내가 스스로 봐도 복을 받았을 정도로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근데 이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는 거죠. 오늘 그 복을 받은 가장 핵심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언약을 잘 몰랐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언약을 붙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138의 언약을 붙들면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비록 야곱이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라반에게 보였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안에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가정.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셉. 시대 살릴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은 그 후대 언약 정확하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자, 외삼촌 입장에서는 야곱을 더 잡아놓고 있고 싶어요. 야곱은 이제 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합의하자. 노사 이렇게 지금 어떻게 회의를 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야곱. 그 다음에 나머지 흰 것, 외삼촌 것. 됐지요? 그래, 그러자. 선 딱 긋고 저 멀리 보내놨어요. 이라고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새끼를, 양을 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 편에 그런 양떼를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소,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 주느냐? 다른 것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 축복 주고요. 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후대를 제대로 세우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요. 그리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야곱은 지금 복을 받았지만은 이런 속에서 복을 받아 누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 속에 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잡혀 있다,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로 안 써져 있으면은 자녀들이 볼 게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 되셔야 돼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존경받아야 된다, 공경받아 당연한 거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델로 세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됨으로 우리 자녀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언약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